평식교회 교회 여러분, 김승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1주로 우리가 성령 강림이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침묵으로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얀마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6장의 첫 장면은 갈릴리 이제 어떤 사역을 전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읽은 말씀 6절 이후 7절 이후로 이어지는 9절은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파송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 시절은 너무 어릴 때라 아마도 예수님이 고향이다라고 느꼈던 곳은 이 나사렛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별된 자란 뜻의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나사렛의 어근과 뿌리가 같습니다. 즉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름은 굉장히 거룩하고 좋지만 실제로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외곽에 떨어진 변두리로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그 나사렛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나움은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나훔의 이름에도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위로를 받으십니다. 고향 방문과는 사뭇 다른 전개가 흘러갔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사렛 방문에서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이제 그러한 정말 막된 취급 앞에서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답변을 주시죠. 근데 이러한 배척을 받으셨음에도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늘 고향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고향을 방문하나요? 어떨 때 고향에 가보고 싶어지나요? 아마도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로부터 왔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을 때 우리는 아마 고향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갈릴리의 어떤 전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삶에 대한 회고, 삶에 대한 어떤 뒤돌아봄, 성찰을 위해서 이 고향에 방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놀랍니다. 근데 이 놀람은 경탄, 어떤 우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경탄이 아니었습니다. 쟤 누구네 집 누구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라는 식의 의심과 의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향 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는 그들의 말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에 당장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목수일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 어떤 뭔가 높은 고위직이 아니고 정말 목수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여기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요셉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칭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갖고 칭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대고 표현을 하죠. 그 누구도 사라의 아들 이삭,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전통 속에 지금 사실 있는 건데 마을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 부를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 어머님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하를 들어도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까지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미에 나오는 배척한지라라는 뜻은 심리적인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위에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의 표현이 바로 이 배척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것이 넘어뜨리려 하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반응 앞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고향, 집, 친척들을 빼고는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고향에 왔으면 따뜻한 환대도 있고 환영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건 비하, 위협이었습니다. 예수가 만났던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알았고 그의 가족을 잘 알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 안다는 선입견과 기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때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행했던 어떤 신앙적인 전통,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은 게 중요하고 내가 믿은 연륜이 이만큼 깊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식으로 쉽게 거절하거나 딱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굳어진 신앙 속에서 내가 아는 예수 안에만 갇혀서 정작 그분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겠죠. 여러분은 관습과 지식으로만,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관습과 지식이 때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고향 땅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제자들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들이 사실 이어지고 있는데 혼자 왔을 때가 민망할까요? 아니면 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온 게 더 민망할까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장면이, 이 모습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동행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까운 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니 그런 상황도 각오하고 준비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멸시, 핍박, 조롱,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너른 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죠. 근데 이 말씀의 끝은 배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수의 병자들은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마가는 전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배척했던 자들, 예수를 비꼬면서 예수를 배척했던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문을 닫은 자에게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마음문을 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고침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Something happened.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또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송가 91장, 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 영원토록 변함없는 긴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